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울의 목회 수업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에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11절 이후로는 어떻게 이단을 막아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문맥을 따라서 보도록 하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이단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특징, 7번째 특징이 뭐냐면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돈을 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이 돈을 탐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절에 의하면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를 탐하거나 그리고 탐욕스럽게 돈만 생각하며 산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그게 바로 9절로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돈만 탐하면서 살면 9절 말씀 첫 번째는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평가되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으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미혹하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돈과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십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아는데 그 앞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부를 탐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올무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올무의 특징은 뭐냐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옥죄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점점 더 돈은 여러분의 목을 옥죄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치도록 그렇게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를 탐하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에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죠. 이 욕심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품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권세도 탐하고 또 돈이 생기면 명예도 탐하고 싶고 돈이 생기면 쾌락으로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죠.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탐하며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늪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늪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질식 상태에 빠지고 나중에는 숨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범죄하고 또 돈에 대해서 깊이 탐하는 것에 대해서 별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더 깊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영혼이 질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질식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부단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를 탐하는 자들의 네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9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파멸이죠. 이 파멸이라는 단어가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원문으로는 4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 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그렇게 드러나죠. 근데 이 파멸의 뜻은요, 완전한 파멸이라는 뜻도 있지만 죽음 또는 징계의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4번을 다 찾아보긴 어렵고 오늘 본문 외에 두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267쪽,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는 이 음행이 도를 넘었죠. 그래서 젊은 남녀는 물론이고 이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이 음행에 앞장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가담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이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대중문화는 더욱더 그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TV나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음행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륜과 그리고 혼전 순결이 다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10대 아이들이 보는 이 춤이나 또 이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참 너무나 민망할 지경이에요. 그 이렇게 TV나 이런 데 가끔 보면 이 걸그룹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걸그룹들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나요? 거의 다 옷이 뭐 수영복 같은 걸 다 입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자라나는 겁니까? 뭐 저희들은 어른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저희들도 그 연예인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 10대 아이들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가사, 노래, 그들의 행위가 전부 이 선정적이고 이 성적인 것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그것만 보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음행이 우리나라의 도를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은 없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런 음행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아마도 출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교라고 하면 이건 아주 강력한 것이죠.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건 출교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육신은 멸한다 그랬죠. 이 멸한다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나온 파멸과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음행한 자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징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하게 육신으로는 징계하고
마치 이 죽음과 방불한 그런 징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훈육하고 교육하고 징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걸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시나요? 아, 저 목사가 나를 공격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목사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훈육하고 교육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원수 삼아가지고 그 일로는 목사를 공격하진 않아요. 다른 일로 막 트집을 잡으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교육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계속 가면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고착시켜서 그 죄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육받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영혼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둘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런 징계에 대해서 그리고 훈육과 교육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무조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줘야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죄를 지었는데 위로는 나중이죠. 먼저 훈육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육신은 멸하고 그랬습니다. 징계죠, 징계. 죽음과 방불한 징계를 내린 겁니다. 출교까지 시켰으니까. 자, 그런데 요거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바로 전에 있으니까요. 찾기가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디모데전서 바로 전에 있는 성경이에요.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고 있죠. 여기서 이 멸망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파멸과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육신의 징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멸망, 파멸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파멸도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 멸망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강력한 탐욕은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으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육신은 평안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죠.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자녀들 교육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 수 있죠. 육신은 평안할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러나 문제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돈을 주고 살릴 수 있습니까? 돈을 열심히 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들을 파멸로 안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돈에 대한 탐욕의 결과 이제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오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파멸 뒤에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멸망 역시 앞에 있는 이 파멸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멸망과 파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멸망은 사악한 자들에게 주로 쓰여진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1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지켰어요. 그러나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겠습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사악한 자들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네, 그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멸망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부를 탐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또는 적그리스도처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를 탐하는 자들의 결과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는 10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10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이 돈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하죠. 믿음을 송두리째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전반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돈이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많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 돈이 안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몇 주 전부터 돈의 위험성에 여러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돈 버는 게 나쁜 건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리고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부자가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부자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부정직이에요. 부정직.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직한 방법으로 버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제대로 벌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돈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이 돈보다 강력한 우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신이 아닌데 신처럼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결정적인 목적입니다. 우상을 막 기쁘게 해가지고 본인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소원이 우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상을 잘 이용을 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슬합니다. 그래서 이 굿하는 무당이 벌쩍벌쩍 뛰면서 노하셨다, 그분이 노하셨다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상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이득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의 우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어떤 때는요, 큰 종을 갖다 놓고요, 그 종을 댕 치도록 합니다. 이 종을 치도록 하는데 그냥 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도록 치는 거예요. 타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혜를 잘 얻어서 자녀들이 나중에는 이제 좋은 대학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임신하는 우상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거기서 이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우상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문지르는 거예요. 막. 저는 그걸 봤어요. 막 문지르면서 한눈에 보기에도 이게 지금 임신을 원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져요. 얼마나 문질렀는지 반들반들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부적을 써가지고 돈 벌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애군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이용해서 본인의 욕심이 다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 모든 행위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곧 자신의 욕심을 섬긴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된다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이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복은 좋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을 자꾸 보이는 것에만 한정시키는 거예요. 번영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 번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인류대 가고, 이 번영의 신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인간의 욕심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을 완전히 싸구려로 만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기도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다면 이런 기복주의와 번영의 신학이 우상을 믿는 것과 뭐가 달라요? 지금 배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부적을 쓰는 것과 타종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반성경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돈 벌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정녕 그 목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정반대예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우상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동기가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죠. 동기가.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인류대에 붙으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점점 재산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큰 손해가 입혀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할 수도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부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성도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충성했는데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까? 내 소원풀이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큰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내 소원풀이가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 소원풀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정화수 떠놓고 막 새벽마다 밤마다 보름달을 비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태양신이 자기에게 좀 못해주면 바위신으로 갈아타요. 그리고 총각귀신이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처녀귀신으로 갈아탑니다.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욕심을 안 채워주니까요. 그렇게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돈보다 더 강력한 우상은 없습니다. 이 돈이라는 우상을 절대적으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못 믿으면 못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예수 못 믿으니까 네가 맨날 그렇게 안 풀리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번영의 신학이고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하고 돈을 과하게 탐욕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욕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니까 다른 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세상 신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또 돈 신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흘러가고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미신처럼 믿지 마세요. 그리고 우상처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371쪽 신약성경.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두 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욕심이 결국에는 뭘 낳아요? 사망을 낳죠. 결국에는 욕심에서 출발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요약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돈을 탐하는 자들의 마지막 결론이 이런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과 파멸과 그리고 멸망과 믿음에서 떠남,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한 욕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안내할 겁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안내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이 모든 욕심,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돈에 대한 과한 욕심이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계가 곤란하다 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돈에 눈이 어두워 부정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탐욕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경 잔원이 숙주 반응 적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또 불안정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